요한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창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의 눈치가 빠르셔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아실 거예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있고요, 뭔가 물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12문이 있고요, 또 거기 아래로 내려가면 성곽 12문, 그리고 그 문 앞 아래에 기초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성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얘기해줘요. 지난주에 우리가 21장에서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 옛하늘, 옛땅, 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음성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사시고 너희의 하나님의 살 곳, 거처를 너희 가운데 정하시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제 거기에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울리는 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게 5절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보좌에 앉으신 그 권세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되어 가는데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옛하늘, 옛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보좌에서 울렸던 소리,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이제 그들이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생명수 샘물을 얻을 거라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 갈증들, 그리고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채우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얘기해줘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에 속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9절이 재밌습니다.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요. 재앙을 행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준대요. 여러분들 구절을 보면 뭔가 아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고서 데려가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무슨 예쁜 여인 아니면 아름다운 신부가 있을 줄 알았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대요. 여기 9절 10절이 약간 좀 난해합니다. 신부를 보인다고 분명히 끌고 올라갔는데 보여주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똑같이 그냥 등치시켜서요. 레퍼런트가 같다고 얘기하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이 얘기. 그렇게 그 레퍼런트라고 그래요. 그 진짜로 지칭되는 그 물건 대 물건이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여기서 이미지들이 거기에 있는 이미지, 의미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 그것들로 새 예루살렘이 설명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그곳은 신부 같고 어린 양의 아내 같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참된 아내예요. 이 예루살렘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바벨론과 달라요.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온갖 것들로 치장했지만 그 음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 이 아내는 정말로 참된 신부죠. 그러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은 참된 곳이에요. 이곳이 장엄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름다워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 그곳은 장엄하고 아름답고 참되다는 의미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붙어야 되는 어떤 형용사들을요, 형용사들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형용사들을 다 생략하고 그 대신 여기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신부라는 말로, 그렇죠? 하나의 명사 하나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대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기는 참돼요. 이것은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는 말은 그냥 이것의 기원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새 성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분명해요. 이건 사람에게서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서 올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장엄하고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이렇게 장엄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벨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벨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지어요. 바벨론 음녀입니다. 온갖 것들로 치장했어요. 이상한 것들로 치장했지만 그것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4절 보면 음녀인 바벨론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여기 이 음녀 바벨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온전한 것이 와요. 얼마나 온전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합니다. 여기 음녀 바벨론은 자주색 옷,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긴 했지만 여기 새 성 거룩한 예루살렘은 비교할 수 없어요. 11절 보면 그냥 보석이 아닙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요. 그리고 수정같이 맑답니다. 그냥 찬란하고 반짝거릴 뿐만 아니라 맑아요. 그리고 지극히 귀하답니다. 벽옥처럼 수정처럼 맑아요. 18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에요. 그냥 금으로 꾸민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 자체가 그냥 금덩어리예요. 성곽이 그냥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꾸민 정도가 아니라, 꾸미지 않았어요. 바벨론처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금이고 그냥 벽옥입니다. 진주로 바벨론은 꾸몄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새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그냥 문 자체가 진주예요. 진주를 박은 게 아니라 그냥 진주 하나가 문 하나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성의 길, 이거는 바벨론은 금으로 꾸몄어요. 하지만 이 새 성, 거룩한 예루살렘은 성의 모든 길이 정금입니다. 정금 중에서도 그냥 정금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이런 정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21절 보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정금인데 또 맑고 유리 같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 규모가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찬란했다는 바벨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이 여기 새 성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힘있고 아름다운 것들, 바벨론들, 음녀들, 우리를 속이고 또 모든 힘으로 우리를 휘저으려고 했던 세상의 권세와 그 부귀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비교하며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권세 그리고 영예, 그것들은 다 꿈인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힘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힘은 이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부귀하고 그것들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권세와 그 부귀가, 명예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새 성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성이다.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벨론과 한번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앞에 우린 이미 바벨론을 봤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을 때는 이 한 주에 한 번씩 조금씩 읽어가기 때문에 벌써 몇 달 전이지만 사실은 이 편지로 보면요, 바로 몇 분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장이니 멀지 않아요. 바로 몇 분 전에 바벨론 이야기 읽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찬란함과 여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찬란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해봐라. 이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같대요. 일부러 어린 양의 아내 같다고 바벨론 그 음녀와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권세와 부귀,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부귀와 권세와 명예, 그것들이 거의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따라 살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무엇인가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들, 그것들이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와 비교해보면 그건 음녀일 뿐이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바벨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장엄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오.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으로 갖고 놨다고 해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엔 아무것도 비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움과 그 영광, 그것은 세상이 이제껏 주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미래로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더 큰 영광이 있다, 더 놀라운 게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영광을 보면서 지금 현재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신부, 이 참되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아내를 보는 사람들은 이 음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명예,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하는 그 효과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7별을 가지고 그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아라. 이 땅에 있는 바벨론, 그것은 음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해도 그것은 비할 바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거기에 너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바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단장한 하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장엄함이 너희들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치장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있는 것들을 더 가볍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를 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그 덕지덕지한 음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빼앗길 리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문이 있는데요, 문은 12개입니다. 그리고 기초석, 주춧돌이 12개예요. 그리고 그 문과 그 기초석 12례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들과 또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 그 기초가 되는 시작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위에 선 사람들,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아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기초석이 12사도예요. 기초가 거기 있으니 쌓여진 것들은 돌들입니다. 에베소서나 아니면 신약에 있는 많은 교회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가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어져가고 자라져가는 교회입니다. 그 위에 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자라갔던 모든 교회는 바로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성이 있고 성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귀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15절 보면은요, 이 성을 재기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모가 반듯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모가 반듯하답니다. 네모가 반듯해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이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입니다. 그 성은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여기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랍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건 로마의 단위입니다. 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이요, 보통 192m, 한 200m쯤 된대요. 200m 곱하기 12,000 하면 얼마 나옵니까?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쯤 돼요? 2,400km쯤 됩니다. 2,400km쯤 나와요. 2,400km면 꽤 멉니다. 꽤 깁니다. 직선거리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길이가 아니라 직선거리로요. 제가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한번 네이버 지도를 열고, 다음 지도네요. 다음 지도를 열고 부산에서 어디까지, 평양까지 한번 찍어봤어요. 직선으로 얼마나 되나 봤더니 그게 500km가 좀 넘더라고요. 520km쯤 됩니다. 그거를 몇 배 하는 거예요? 거의 4배, 5배를 늘리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그렇습니다. 아마 중국 전체를 아마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세로가 2,500km인 네모면 중국이 다 들어가진 않겠네요.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고가, 높이입니다. 높이도 똑같아요. 장과 광과 고가 다 12,000 스타디온, 2,400km예요. 가로 세로로 2,400km는 좀 이해가 가는데 높이로 2,400km는 이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대기권, 성층권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서 한 12km 넘어가면 이제 대기가 희박해지기 시작해요. 12km면. 근데 여기서 2,400km래요. 요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가 2,400km에 높이가 2,400km인 성이에요. 이건 이 땅으로만 넓을 뿐 아니라 그냥 까마득하게 높답니다. 12,000 스타디온의 정방형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광대한 곳이에요. 광대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광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육면체임을 우리 가운데 요한이 보여줘요. 의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셔서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요한이 그것들이 정방형, 이 정육면체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육면체가 하나 있어요. 그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정육면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몇 장이냐면 제가 보죠.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20절이요.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가로 세로가 20규빗이요. 그리고 높이가 2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한 50cm쯤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20, 20, 20이고 50cm씩이면 전체는 얼마야? 10m, 10m,
높이 10m예요.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건 네 소입니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이 네 소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예요. 성전을 만들면서 이 솔로몬이요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 뭐죠? 상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가로 세로가 10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0m인 정육면체예요. 금으로 덮어놨어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로 세로 10m씩 그리고 높이 10m, 그 성전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네 소라고 불려지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의 상자 정육면체를 지금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한없이 넓히는 겁니다. 가로가 세로가 10m가 아니에요. 이건 2400km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요. 광야에 있던 성막에서는 지성소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걸 10m, 10m 높이 10m로 좀 더 거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한 장엄하고 참되고 진실된 것, 어쩌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넓이인 것 같아요. 아마 로마 제국을 몽땅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넓이입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것들을 몽땅 다 덮고도 그것도 영광으로 한없이 높은 그 정육면체, 그 사각형의 방을 지금 이 요한은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그렇게 생겼대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요한이 상상한 건 지성소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한없이 확장된 그곳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 이 도시 전체가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중에서도 그냥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그 성전의 정중앙 지성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에요.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은 그냥 그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앞에 우리가 21장에 읽었었던 거 맞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거처예요. 지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 거하시는 곳, 그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건 성곽과 그리고 성, 그리고 진주문,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전체가 뭡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소의 그 성전의 네 소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소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온 땅이 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되어, 그것이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 뭐가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전과 달라지는 게 뭐냐? 전에는 하나님이 요만큼 거하셨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이 가로 세로 2400km, 높이 2400km의 그 거룩한 도시가 몽땅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된다고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뭘까? 무슨 세상일까? 그것은 신부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설명돼요. 참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요. 왜 그리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그곳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우리의 아버지가 가득히 거하시는 곳이요. 그곳에는 악이 없습니다. 바다도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고, 거기는 참소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거짓의 영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도 사라졌고 음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아버지가 충만한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일어날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요. 하지만 이 환상이 몽땅 다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일곱 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바로 그분이 현재도 우리 가운데 언뜻 보이시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이 환상은 어느샌가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가득 다스리시고 충만하시고 어느 곳 한 곳에도 악한 것과 그리고 참소한 거짓된 영이 없는 충만함,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온전히 거하실 겁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또 우리에게 아들이라 부르시며 그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죠. 그 자비가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겁니다. 2400km, 높이도 2400km예요. 거기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임재와 충만하심이 그곳에 가득 찰 거예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눈을 올려드는 곳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왜? 이곳은 내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극단적으로 반대를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이 온갖 낭패와 그리고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한은 말합니다. 아니, 그 로마 제국을 몽땅 다 덮을 새 예루살렘, 새 도시가 임할 텐데 그곳은 다른 곳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가득한 곳, 아니 가득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곳으로 전혀 지금과는 정반대, 꿈꾸기도 어려울 만큼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고 그 환상과 그 꿈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눈이 미치는 세상들, 그죠? 로마 제국처럼 사방 2400km, 높이 2400km. 어쩌면 우리 눈이 미치는 거의 모든 세상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디서 둘러보고 찾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볼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모든 곳 눈을 둘러봐도 하나님 말고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고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샌가 예수님은 세상에 가득 차시고 또 우리의 눈앞에 가득 차시고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셔서 예수님 말고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죠.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하심으로의 충만함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환상으로, 꿈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보는 세상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며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여기 이제 이 충만한 하나님의 내소가 이 도시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한 곳, 그곳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가슴 아팠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보며 다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 성전의 중앙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곳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눈이 지금 머무르는 바로 이곳입니다. 내 삶의 이웃들이 보이는 바로 거기고 내 가정,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보이는 휴전선이 보이고 백두산이 보이는 이 땅입니다. 그 2400km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문제 가운데 해결의 방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도시,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충만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은혜와 능력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소망의 환상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시고 소망으로 일어나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 좀만 더 지나가면 이제 22장이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마라나타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시옵소서. 그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픔 가운데도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임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임재의 세상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이 미치는 곳, 그곳에서 뭔가 학살과 그리고 아픔이 가득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자비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야 될 때가 많으나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로 이제 내려오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살며 가슴 아파하는 이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실 귀한 회복과 위로를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소망의 노래를, 또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금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또한 가지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2배가 됩니다. 오실 새 나라와 또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소망을 꿈꾸고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힘차게 그 길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